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402쪽입니다. 룻기 1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경을 너무 잘 찾으시는 것 같아요. 다 찾으셨죠? 8절에서 14절까지 8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을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같이 봅니다.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들리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바로 분별하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 가지고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섰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간 주님 앞에 의타가 없고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대 근동에서 남편이 없이 여자들만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이지 위험한 일이에요. 특히 그 배타성이 강한 이 유대 나라에서 낯선 이방 여인이 남편도 없이 산다 하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두는 것과 같이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나오미는 남편을 잃은 두 며느리를 친정집으로 돌려보내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9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지금 남편을 다 잃고 여자들만 셋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 수가 없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제 돌려보내려고 하니까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함께 끌어안고 소리 높여 울었어요. 그런데 여기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부르는 호칭이 3번 나오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디 나오죠? 11절과 12절과 13절. 그렇죠? 매 절마다 지금 나오는데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나의 딸들아, 내 딸들아. 여러분 지금 이 며느리들은 이방 모압 땅에서 정착할 요랑으로 교두보로 이 사람들을 구해가지고 며느리를 삼았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나니까
며느리를 바라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며느리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딸들아, 내 딸들아,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내 딸들아 돌아가라,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소망을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 말한들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을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않다 하면서 지금 돌아가라고. 다시 돌아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어도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게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지금 모압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교두보로 그 두 여인을 며느리 삼았는데 나오미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 깨닫게 된 것이 그 며느리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내 딸들아 그러면서 더 이상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 내게는 소망이 없다.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이 기대할 만한 것이 내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는 거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희망이다. 사람이 희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죄로 타락한 인간에게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기대해 보지만 여러분 사람 기대하라고 말씀하지 않잖아요. 나오미가 그러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소망이 없으니 돌아가라.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나오미가 참 놀라운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1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인데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을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나오미가 지금 자기를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나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나를 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나오미가 지금 자기의 처한 현실을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하는 것으로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지 지금 나오미는 자기의 처지가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드디어 나오미가 마음이 깨어지고 난 다음에 자신의 상황을 영적 시각으로 해석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의 삶을 해석하고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보통 가정에 이런 우환이 생기면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하는 이런 우환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탓해요? 우리 집안에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 가지고 우리 집안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그러면서 서로 원망하고 며느리 탓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나오미에게는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집안이 이렇게 이 꼴이 된 것은 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신 것이다. 이렇게 시인하는 거죠. 여러분 이 나오미의 마음이 다 낮아질 대로 낮아졌고 깨어질 대로 깨어진 마음 아니에요. 나오미가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기의 잘못이란 말이죠. 내가 흉년을 피하려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땅 모압으로 도망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따라와 치셨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을 하고, 여러분 이것은 회개하는 마음 아니에요. 마음이 다 깨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생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징계를 가지고 찾아왔으라도 다시 바른 길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는 거죠. 거기다가 한마디 더 합니다.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너희의 인생을 이 꼴로 만든 장본인이 바로 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솔직하게 그렇게 내려놓고 있잖아요. 2007년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평양 대부흥 운동 100주년 기념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설교자가 옥하는 목사님이셨어요. 아직도 제 귀에 쟁쟁하게 울리는 소리가 있어요. 이분이 거기에 서서 설교하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주여, 이놈이 죄인입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해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씀인가? 주여, 이놈이 죄인입니다. 복음을 변질시켰다는 주님의 질책 앞에 자유로운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아니오라고 발을 뺄 수 있는 목회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룩하신 주님, 이놈이 죄인입니다. 이놈이 입만 살아서 회개한 한국교회의 종입니다. 이놈이 죄인입니다. 우리 다 울었어요. 나 때문입니다. 목회자 하나가 잘못해서 한국교회가 이 꼴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나오미는 그의 가정이 이렇게 망가진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가정이 이렇게 망가진 책임이 내게 있다. 나 때문이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두 며느리에게 나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보니 내 마음이 아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난 인생이 사람 앞에서도 체면치레하지 않는 거예요. 진실하게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진실한 회개는요,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사랑의 묘약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자기의 거짓을 감싸 돌고서는 소망이 없어요. 다 내려놓고 낮아지고 깨어진 그 마음 가지고 진실하게 고백하게 될 때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축복의 통로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지.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 말씀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복받고 잘 되자 이게 아닙니다. 나로 인하여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웃을 축복하는 통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웃을 복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의 통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이웃을 저주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의 통로가 되게, 저주하는 통로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지. 나오미는 자기의 인생을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아니 오히려 고통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말았다는 것을 마음이 깨어진 후에야, 마음이 낮아지고 깨어진 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는 징계받아도 마땅하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낮아지고 깨어지고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니까 나는 징계받아도 마땅하다. 그러나 나의 잘못 때문에 며느리인 너희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니까 내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로 말미암아,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마음을 낮추시고 깨뜨리고 나니까
그 며느리에게 안겨준 고통을 드디어 눈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낮추는 과정, 깨트리는 과정을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사울이라는 끌과 망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깎고 다듬으시고 낮추셨어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40세 때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로 나섰다가 한번 외면을 당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로 들어가서 목동으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고 깨트리시고 다듬으셨어요. 요셉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요셉의 형통함을 기도하지만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낮추고 깎고 깨트리셨는지 몰라요. 형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보디발의 아내에게 고발을 당하고, 그래서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고 깨트리고 깎는 그 과정들을 다 겪은 거지.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풍부한 곳에 들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은을 단련함 같이 단련하시는데 그물에 걸리게 하시기도 하시고 어려운 짐을 허리에 메어 두시기도 하시고 사람들이 머리를 타고 다니는 그 수치스러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하신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과 멸시를 다 당하십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십자가의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다 당하게 하시고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신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낮아지고 깨어지는 과정들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 이게 우리를 저주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징계하실 때 하나님께서 다시 높여주실 계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낮추고 깨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그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낮추고 깨트리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회복시키려고 일을 시작하셨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지. 공을 튀겨보면요, 여러분, 공을 튀기면 어떻든가요? 공을 이렇게 튀겨보면 반드시 이 공이 바닥에 닿지 않으면 튀겨 올라오지 않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그냥 중간쯤 가서 다시 올라오면 좋겠는데 그런 법은 없어요. 반드시 바닥을 쳐야 그 다음에 공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더 이상 낮아질 데가 없는 그 바닥까지 그를 낮추시고 깎으셨어요. 깨뜨리셨어요. 그리고 낮아진 그 자리에서 드디어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셨단 말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나를 낮추신다,
하는 것이 마음속에 깨달아지거든. 그때는 여러분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셔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낮추실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기 시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두려운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두시는 것.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아무 간섭하지 않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은 버림받은 증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게 맞습니다. 징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고 낮추시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낮추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고 완전하게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하는 이 고백이 온전해질 때 하나님 비로소 거기서부터 우리를 다시 높이시기 시작하고 회복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상처들 있잖아요. 이 상처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깨뜨리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시고, 그러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낮추시고 깨뜨리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넉넉히 받아주시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오미는 세상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다 끊어졌어요. 그렇죠? 더 이상 내가 늙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오직 그 상하고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셨어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그 딸이 다시 돌아오기를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지. 여러분 찬송가 그게 몇 장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우리 주님은 밤마다 기다리신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조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밤새 기다리신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밤새 문을 닫지 않고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이 깨진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 마음을 쏟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깨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나오미를 향한 치유와 회복의 실마리가 여기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14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돌려보내는 시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을 듣고 오르바는, 큰 며느리인 오르바는 이제 시어머니를 끌어안고 뜨거운 이별의 그 입맞춤을 하죠. 그렇죠? 이별의 입맞춤. 그러나 룻은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붙쫓았더라. 붙쫓았더라. 그렇죠? 여기 붙쫓았다 하는 이 말은요,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이 똑같은 단어가 거기에 나오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할 때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한다 하는 이것이 붙쫓았더라 하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은 하나가 된 거예요. 나오미에게 룻은 깨어진 마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실마리였단 말이죠. 지난주에
투르크메니스탄에서 8년 반 동안 사역하고 추방당하듯이 나온 전욱 선교사가 와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아직도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상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일이 잘 될 때 왜 나를 내보내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아직까지도 그 의문이 해결되질 않았다고. 어느 날 아내와 산책을 하면서 가다가 그 아내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보, 우리가 거기 투르크메니스탄에 가서 8년 반 동안 사역한 그것이 여기 한 사람 베겐츠, 이 아이를 전도하기 위해서,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을까요? 너무나 괜찮은 두 사람이 8년 반 동안 거기에 가서 사역한 그것이 한 사람, 베겐츠 그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냐고. 마음에 그렇게 위로가 됐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은 갈릴리 광풍이 이런 그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 광인 살고 있는 그 거라사 지방으로 가셔서 한 사람, 군대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쫓겨서 다시 그 갈릴리 강을 건너오신 기사가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 대낮에, 뜨거운 대낮에 다들 쉬는 그때 부지런히 걸어서 사마리아로 가서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목회 철학은 한 사람 철학이에요. 한 사람 철학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 한 사람이 바로 세워지게 될 때 이 세상이 변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세우기를 힘쓰는 제자훈련 목회 철학이에요. 한 사람만 바로 설 수 있다면, 이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사람만 주님 앞에 올바르게 헌신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 사역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미에게 있어서 룻 한 사람, 이 한 사람은 나오미의 그 깨어진 마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이지.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겠어요? 안 오셨겠어요? 여러분, 믿으면 어떻습니까? 저는 늘 그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것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것이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오미에게 룻 한 사람, 이 한 사람은 낮아지고 깨어진 마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실마리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깨진 마음 가지고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상한 마음을, 또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가십시오. 오늘 찬양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 앞으로 나가자. 하나님 앞으로 나가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14절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깨어진 마음을 가진 자들을 결코 멸시하지 않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온전히 낮추시고 깨뜨리시고 깨어진 마음을 주신 다음에 새로운 은혜의 실마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은혜에 출발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기 나오미와 며느리가 붙들고 통곡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